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져왔는데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먹었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다 기록이 돼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다는 것은 그때 그 사건이 얼마나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지요. 근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누가가 출신이 의사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도 과연 정말인가 그것을 좀 더 확인하자 하고 다니면서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다 발제해서 들어가지고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이라고요.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그게 어떻게 기록됐는가가 거기 나오거든요. 1장 1절서부터 보시겠어요. 4절까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어떤 특정인이었는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는지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사건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그 사건을 영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 그렇게 떡을 먹고 음식을 먹었어도 사람이 죽지 않니?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또 이왕 찾으셨으니까 6장 5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8절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이니까 거기 58절 멀리 안 가실 수 있죠? 거기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48절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정말 미쳤다, 교인들이. 아니 사도 바울도 죽었고, 아니 다윗도 죽었고, 목사님들도 다 죽더구만 무슨 영원히 산다고 저렇게 아주 거짓을 정말같이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도대체 이걸 진짜 교인들은 믿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것을 잠깐 성경적인 말씀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죽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다 아시는 거지만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육신은 여기 있는데 그 영혼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가서 보면 고인은 거기 시신을 뒀는데 영혼만 떠난 거예요. 그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다고 그래요. 잔다. 그래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초청하여 그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길에서 이렇게 일이 많았고 또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지체되는 바람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벌써 늦어서 한쪽에서 막 장례식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우리는 3일장 5일장 그러는데 그것은 죽으면 바로 그날로 장례식을 하고 바로 그날 이렇게 묻어요. 그러니까 저 요르단 같은 나라도 왕이 죽었는데 장례식 그냥 하루 만에 끝내요. 그렇게 왕이 죽었는데도.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빨리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이유는 시신이 썩으니까 그래요. 거기 더워서 빨리 썩으니까. 그래서 바로 장례식이 시작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죽은 것도 모를까 봐 잔다고 그러면서 비웃었는데, 그 아이를 향하여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다 유명한 말씀 있죠. 달리다 꿈. 그렇게 했더니 소녀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을 걸 갖다 줘라. 먹었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것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일화 중에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그 무덤 문을 열라고 하니까 냄새나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가시자고 그러는 걸, 무덤을 열라. 그러고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지 벌써 오래됐는데 나사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랍을 탁 열고 거기서 USB를 딱 꺼내가지고 컴퓨터에다 딱 꽂으면 USB 안에 있는 모든 게 컴퓨터로 쫙 나오잖아요. 그걸 다시 뽑아가지고 서랍에다 넣고 문 딱 닫으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있단 말이죠. 우리의 그 모습이 그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사람의 영혼이 떠난 다음에 시신이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영혼 썩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싹 부활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죽음이 있는데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 영혼의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됐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 사망이다, 그리고 그런 자는 멸망당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영원히 멸망이니까.
그 영생하고 비슷하지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면서 그냥 죽은 것만 못한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분리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서 육체와 분리되는 날이 와도 이 육신의 옷을 벗어도 영원히 사는 거고요, 주님 오실 때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비밀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목사님, 도대체 지옥과 천국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지옥과 천국은 어디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너무 단순하지 않나? 실제로 한번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로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서 3장인데요. 창세기 3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22절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쭉 펼쳐놓고 제 설명을 조금만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이브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곳에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거기는 정말 최고의 기쁨의 낙원이라고요. 근데 그곳에 있을 때 그 아담과 이브에게 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파충류 뱀일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게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형태로 이브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한테, 이브 아줌마,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는 벌써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벌써 딱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브가 그래,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먹으면 죽을까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 그랬더니 에이, 먹지도 못하는 걸 왜 만들었을까? 그거요, 이브 아줌마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얼마나 그게 굉장해 보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참 보기에 좋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굉장히 괜찮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따서 딱 먹었어요. 그거 왜 먹었을까요? 이브가 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걸 먹은 거예요. 그걸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빠요? 그러겠지만 그 당시에 이브나 아담은 선밖에는 못 봤어요. 모든 게 다 선하게 봤거든요. 근데 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단점도 다 좋아 보이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근데 나중에 사랑이 식으면 안 좋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브의 눈에 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벌써 죄를 짓고 나니까 달라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22절 보세요. 창세기서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생하면 좋은 건데 왜 그럴까? 그렇지만 하나님같이 자기가 돼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영생하는 것, 이게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돼서 영원히 살겠다, 거기가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선악 따먹은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먹으면서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못 들어가게 딱 막아놓은 거예요. 왜 막았을까? 거기 가면 생명나무도 있고 영원히 살 텐데, 에덴 동산 좋은데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곳, 거기가 지옥이니까 하나님이 지옥은 못 가게 딱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끌어내셨는가? 이 땅의 고생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끌어왔어요. 이 세상은 땀이 흘려야 되고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내 힘만 가지고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은 죽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38장이에요. 17절. 이사야서 38장 17절.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도 하고 또 어려움도 주는 거, 이게 우리는 참 저주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만든 거예요. 에가서 같은 데 보면 이사야서 바로 뒤에 예레미야서가 있잖아요. 그 바로 뒤에가 예레미야 에가가 있는데 3장 33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에가 3장 33절. 그 에가서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만 돈 많고 건강하고 행복하면 하나님 찾아요? 아니면 쾌락을 찾아가요? 죄를 짓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뭐든지 다 근심과 염려가 돼요. 돈이 많아도 돈 때문에 염려하고, 자식 있으면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직장 가면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선물을 다 염려, 걱정, 근심으로 바꿔놔요.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부와 함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부를 주면 부를 주는 거지 거기다 근심을 묶어서 주질 않는단 말이죠. 근데 세상은 돈 많은 재벌들도 근심해요. 염려하고 걱정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눈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업신여기잖아요. 근데 성경에 모세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모세가 사는 방법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데 한번 히브리서를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 히브리서 11장이에요. 24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애굽의 바로의 궁전이 천국인 건 줄 알는데 그게 아니고 고난을 당해도 때로는 그것이 광야길이라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주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러니까 이 모세의 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바로 그 비밀이거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영적인 안약을 싹 사서 발라가지고 눈이 다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이 딱 열려지면 그전에는 못 보던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가계부 이렇게 금전출납부를 쓸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 가계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그 서류를 보고 거기서 그 대차대조표를 쫙 보면서요,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서류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온 가족이 모여있는 거기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리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볼 때마다, 장부를 볼 때마다, 금전출납부 볼 때마다 막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요, 그것을 싹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아무리 부자라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는 것을 가서 보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요셉에 대한 일화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노예가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걸 보게 돼요. 알게 돼요. 감옥까지 모함받아 들어갔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거기에서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요셉이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바로가 그래요. 내가 꿈을 잘 해몽한다더라 이렇게 물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요.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어도요, 터널을 탁 뚫고 나가면 그 다음에 밝은 세상에서 그 고비고비를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그 인생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간증거리가 많아지도록 바꿔놓는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가장 필요한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딱 열려지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때부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내 아버지의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문제가 많아. 그래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 속에 짓눌려서 세상의 종이 돼서 끌려 살아요. 죄로 끌려 살고 돈에 끌려 살고, 그리고 사람들에 끌려 살고 감정에 끌려 살고, 그리고선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딱 보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이 만든, 내 아버지가 만든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세상이라 행복하고, 또 이렇게 일하고 나면 하나님이 앞으로 상급 주실 걸 생각하니까 또한 소망이 넘치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이 천국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인생에 정말로 비참했던 사람이랄지라도 그런 인생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남는 것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비참한 인생을 적자 인생이라고 한다면 뭔가를 남기는 인생을 흑자 인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잔치집인데 준비했던 게 그냥 동이 나가지고 다 떨어져서 이제는 잔치 끝내게 생겼어요. 동네 망신당하게 생겼어요. 적자 잔치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탁 가시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도 보게 하시고, 잔치는 잔치대로 아주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받게 되고, 동네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다가 놀라운 경험했다고 다들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플러스 되는 남는 잔치, 흑자잔치가 됐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도요, 그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남에게 구걸하듯이 동냥을 하는데 씨동냥을 해가면서 남의 남자에게 얹혀 사는 그런 비참한 여자예요. 인생 자체가 지옥이고요, 인생 자체가 적자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먼저 생활이 바뀐 게 아니에요. 무슨 갑자기 애가 생긴 거나 아니면 시집갈 수 있는 좋은 남자가 다가왔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성령이 팍 터진 거예요. 내 속에 기쁨이 터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만나니까 환경은 다 똑같은데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서요, 전에는 모든 게 부족하고 모든 게 아팠고 모든 게 그에게는 인생이요 살맛이 안 났던 그런 우울한 여자였는데, 이 속에서 기쁨이 팍 터지고 나니까 이젠 남아요. 그래서 주고 싶어져요.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도 주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난 기쁨도 주고, 사람들에게 복음도 줘요. 남는 자가 됐어요. 그런 남는 것을 우리는 흑자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자 인생이었던 그 여자가 예수 만나고 났더니 흑자 인생이 된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의 내용이 다 그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완전 적자 났어요. 그 임금도 줄 수가 없어요. 품삯도 못 주고요, 배 끌고 나갔다가 그 밤새도록 했어요. 허탕쳤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다 손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냥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베드로의 배하고 요한의 배 두 배 가득 차게 잡았어요. 흑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흑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오병이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는 한 사람도 제대로 못 먹는 적자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도 예수를 딱 만났더니 5,000명이나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흑자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곳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지금까지 어려웠어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으리라. 그것이 바로 천대까지 남는 장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성경 출애굽기 20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이네요. 출애굽기 20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얼마나 남는 장사를 했으면 천대가 먹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자도 망하면 3대까지는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고 우리 주님 제대로 만나면 천대까지 남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천대까지 갈 수 있는 흑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12광주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남았다. 어떻게 돼서? 예수 만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요, 12광주리가 아니라 그 이상도 남기는, 예수 만났더니 내 인생이 남는 장사가 됐다. 나는 전에는 예수 없이 살 때는 그 자체가 적자 인생이고, 그 자체가 날마다 목마른 인생이고, 그 자체가 상처투성의 인생이었고 아픔이었다. 그 자체가 사는 게 아니었다. 그게 적자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예수 만나면 이제부터는 내가 남길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도 넌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기뻐하니? 우리가 남들에게는 가난해 보여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자가 되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남들이 볼 때는 답답한 일 만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도리어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남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이게 남는 장사가 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게 있어요. 사랑이 흘러가요. 감사가 흘러가요. 기쁨이 흘러가요. 소망이 흘러가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영원히 살 길이 있다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는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아직 가보지도 못한 저 천국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만나시려고 그래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잔치집이 될 거야. 너와 함께 남는 장사가 될 거야. 너와 함께 흑자 인생이 될 거야.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흑자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도저히 남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한 그러한 상태인데 돈 한 푼도 없이, 그것도 가난한 조그만 꼬마 녀석이 그 집이 워낙에 가난해서 들판에다 갖다 버리는 마른 멸치꽁지 같은 생선 2마리하고, 그것도 그냥 거칠거칠한 보리떡, 꽁부리밥으로 만든 그런 보리떡, 그거 5덩어리, 그거 애 혼자 먹기도 부족할 만큼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배운 것이 부족하고, 또 가진 것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인생이 너무 부족하고, 인맥도 부족하고, 아는 것이 부족해도요, 비록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는 그런 자본밖에 없고 내 인생이 가진 것이라고는 그렇게 보잘것없어도요, 예수님만 만나면 남는 장사가 돼요. 예수님만 만나면 흑자 인생이 돼요. 예수님 만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생의 길로 쫙 열려져요. 오늘 그 주님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요, 주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